지난 주일에는 제가 다윗의 기도의 시인, 시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이 제목을 지난 주일의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정한 제목은 더 나은 삶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잠언서죠. 이것은 솔로몬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세 성경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아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남녀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 이야기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정말 사랑의 감정이 넘쳐났을 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아마도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말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는 우선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명성 있고 얼마나 탁월했냐면, 그 시대 당시에 10왕들이 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엄청난 보물을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이런 지식을 통해서 많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 10장, 11장, 12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틈에서 자라나는 그 우슬초까지 식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조류에 대해서, 물 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이 어류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곤충까지, 그는 정말 그의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말하면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그의 치적 가운데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아주 강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그는 에집트, 그 당시에 최고 그 군사 대국인 이집트로부터 그 당시 최고 무기인,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그 당시에 말로 말하면 병거죠. 이 병거, 이 전차를 1400대를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차를 운행하는 전차 군단을 12,000명 부특수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비하게 해서 정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아주 굉장한 그 안보와 이런 것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아주 강하게 외교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명성이 나고 또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그러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힘든 모양입니다. 솔로몬도 드디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안보와 외교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혼인을 맺는 게 좋겠다. 이래서 에집트의 바로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시돈, 헷 이런 나라들의 그 여자들, 왕족들, 공주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딸,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그의 후궁이 700이요 그의 첩이 300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는 점점 육신과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들이 섬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생을 돌보고 백성들의 마음과 연약한 그 부분을 섬기고 이러는 모습은 다 어디든 다 잊어버리고 정말 무리한 건축 공사, 토목 공사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결국 정말 이렇게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역사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 젊은 날에 그 타락의 모습, 그 잘못 살았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노년에 말년에 다음 세대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넘겨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누렸던 부귀영화, 권세, 명성 이제 노년에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도다. 최근에 어떤 노청객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금까지 내 하던 모든 것이 헛업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데 이 전도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깨달은 거죠. 말년에 다음 세대에 이 말을 준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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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만 남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것이 전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정말 이것은 이 솔로몬의 장년 시절에 솔로몬 생애의 중기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고 삶의 지혜가 넘치고 이럴 때 기록한 잠언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개고 그 지혜로 지은 노래가 1005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문학가고 굉장한 시인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젊은 청년들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거 가지고 연애 편지하는데 막 인용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서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는 금서였어요.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단순히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와의 사랑을 노래한 건데, 이제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이제 인간과 인간, 사람, 남녀의 사랑으로만 생각할까봐 이제 30세 되기까지는 이제 못 읽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시인이고, 대단한 문학가고, 식물학자고, 과학자고, 이런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다 모아서 전도서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죠. 이 전도서를 보면 일반적인 삶의 지혜에 대한 잠언도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의 잠언,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기쁘게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신앙적 잠언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잠언 3장 그 중에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어떻게 더 아름다운 삶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길이 전부 다 보이지 않고 막혀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지만, 노력하지만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아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인자와 진리,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무너지면, 이 두 개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버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다니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럼 여기 인자와 진리, 이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가령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헤세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헤세드 하신다, 그럴 때 그 뜻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 이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헤세드가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헤세드한다, 이럴 때는 형제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동일하게 받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말하고,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헤세드란 말이 쓰여질 때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형제.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낮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이게 아니고, 또 불종의 마음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나타나면 이 헤세드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시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는 이렇고 진리는 무슨 뜻인가?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메트라는 단어예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진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진실을 의미하는 것과는 조금 여기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한 번 말한 거, 한 번 마음 먹은 거, 그거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것을 준행해 나가는 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만판에 새기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성실, 이 사랑과 성실을 내 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메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랑과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3장 3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 맨다, 사랑과 성실을 목에 맨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나, 누구에게나 사랑과 성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남자를 대할 때든지 이성을 대할 때든지 어디서나 사랑과 성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에 매라 하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신명기 6장,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옷깃에 박아놓고, 이런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사랑과 성실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과 성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더 풍성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너가 더 아름다운 삶, 더 풍성한 삶으로 너의 삶을 바꾸고 싶니? 솔로몬은 사랑과 진실,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에 새겨라. 믿습니까?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몸부림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노력하는 거 다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더 나은 삶을 향한 많은 가르침과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과 성실. 깨닫지만 하면 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랑과 성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인생에서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어 성경 가운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영어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성실과 사랑을
loyalty와 kindness 이렇게 번역합니다. loyalty란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은 한 번 정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나한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빠지든지 한 번 정한 것은 번복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실이라는 거죠.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해놓고 신의를 하루아침에 쳐버려요. 내게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뒤집어버려요. 이것이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뒤집어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 모두에게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고 변함이 없고 충성되고 충실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카이네스 이런 이 친절이란 말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카이네스 앞에 loving을 붙여요. loving kindness.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친절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친절. 변함없이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나 유리해지든 불리해지든 이성을 대하든 동성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에서나 성실하고 친절하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원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현장에서도 그런 사람 원할 겁니다.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 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난리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성실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것을 우리 목에 메고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잠언서의 지혜자 잠언. 네, 이 말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런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선교 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 선교사님들도 대개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 이런 것이 다 있지만 내가 만나본 사람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이 선교사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도 정말 탁월한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회 가면 이 사람은 언어 학자 수준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고 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문자로 마태복음을 평생을 통해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 그 선교단체 다른 후배 선교사가 또 그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평생 동안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선교사가 또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서 사도행전 번역해요. 네. 이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 한 사람이 남미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너 이거를 꼭 내가 해야 된다. 너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돼. 신신당부하면서 아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아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아버지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아들에게 말해요.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정말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주 굳은 표정으로 알았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딱 보고, 순종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는 순종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이렇게 순종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가고 싶으냐? 너의 삶이 더 나은 삶,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으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생활에서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내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길은 평평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길은 형통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길에 모든 장애물 극복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 뭐 좋은 소리 듣고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책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삶으로 바꿀 수 있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성실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성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지식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지만 불행한 것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집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간격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입에서, 젊은 청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랑과 성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붙잡고 있는데 사랑과 성실이 떠났느냐? 너의 삶은 본질적으로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를 피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래서 혹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을지 모르지만 더 나은 삶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당신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겼어요. 이렇게 내 마음판에 사랑과 성실을 새겨 넣어라. 믿습니까?
사랑과 성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과 친절이라고 했어요. 친절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친절. 살아 깊은 친절. 살아 깊은 사랑. 일방적으로 친절 베푸는 건 친절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룻기서를 읽다가 제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매료된 적이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잖아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요. 네. 그 베들레헴에 와서 정말 그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추수 때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요. 이삭 죽 먹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봉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마을에 아주 부유한 부잣집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 보아스가 종들에게 저 분은, 저 자매는 내가 처음인데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예,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본래 모압 여자인데 자기 남편 죽고 그 시어머니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시어머님의 그 어머니의 그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종들에게 말해요. 이삭을 일부러 막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이 그날 정말 이삭을 많이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려요. 그 장면을 보면서 보아스,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사려 깊은 배려, 사려 깊은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성실, 충성과 이런 사려 깊은 배려, 친절, 이런 거 가진 사람을 누가 싫다고 합니까? 하나님도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간단합니다. 사랑과 성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사랑과 성실을 잃어버린 채 다른 방법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혹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실과 사랑을 다시 찾읍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버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이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네.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이 말이나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겠죠. 아멘.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누구나 다 힘들고 피곤하고 곤배한 세상입니다. 성경 그대로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 아이 둘을 키워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아이 둘 낳아서 아들 둘, 그 개구쟁이들
키워내면서 직장 다녀요. 소위 워킹맘이에요. 이 아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가끔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 이 워킹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구나. 나는 우리 아이가 워킹맘이기 전에 우리 교회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자매들 그 심정 잘 몰라서 솔직히 말해. 솔직히. 근데 우리 아이가 워킹맘의 그 고달픔, 그 마음, 우리 아이가 그 어느 날 거기에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가장 소원, 애들 없는 세상에서 2박 3일만 지내는 거. 예,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애들을 키워내고 또 출근하고 어머니가 봐주고 나 이러지만 정말 이게 장난 아니에요. 워킹맘들도 너무 힘들어. 그럼 워킹맘들, 워킹 아빠들은 어때? 아빠들 더 힘들어. 청년들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럼 장년들 어때? 장년들 마찬가지. 노인들은 노인들도 마찬가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더 나은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보람 있는 삶으로, 믿습니까? 더 풍성한 삶으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눅 들지 말고. 오늘 직장에서 샐러리맨들 얼마나 피곤합니다. 나 언제든지 독립해서 사장 돼야지. 자영업하는 사장님들 직장 생활하고 봉급받을 때가 좋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휴가 갔다 와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뜻이.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만나고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